시편 22편 1절부터 봅시다. 시편 22편 1절.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생을 볼 때 그냥 어떤 자연인 다윗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윗은 하나의 뭐라 하죠? 그 로마서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의 표상이에요. 표상,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로마서 말들 보자면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표상으로 이제 살아온 지혜받은 인간이라고. 그런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상으로 지금 살아가는 건데, 자, 그런 점에서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 고난의 그 의미가 이제 표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만난 고난의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다윗 개인으로서는 안다 모른다? 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자매가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수정자매 스스로 풀면 답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게 이제 성도의 인생의 특징이에요. 물론 내가 말하는 실존주의자들은 어떻게 그걸 봐요? 실존자들은 그 자기의 소에 갇힌 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기로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기어이 이제 해석을 해내고 말아요. 해석이 안 되면 차라리 그냥 해밍웨이처럼 집에 총 물고 죽든지 아니면 저 누굽니까? 그 가끔 자살하는 사람은 또 누구지? 아니면 남을 죽이든지, 이방인, 까미 이방인에 보면 주인공도 남을 죽인다고, 햇빛 뜨겁다고 죽이거든. 그러니까는, 햇빛이 왜 뜨겁다. 햇빛이 뜨겁다. 내가 왜 짜증이 나야 되지? 왜 이렇게 뜨거워야 되지? 하는 내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의 그 모든 원인 자체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와 주변 세계를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성도의 경우에는 표상이라고 하는 존재성을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계속 성령은 네가 고난당하는 거, 네가 괴로운 거, 네가 아픈 거, 네가 외로운 거, 그 모든 것 자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해주는 표상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우리 개인에게 그 고통을 담고 있지 못하게 하고 계속 그 고통 자체를 이거를 이제 옮겨가요, 저쪽으로. 오실 분 예수님께로. 그게 어쩌면 성도의 운명이기도 하고, 그게 한편 내가 볼 때 성도의 또 기쁨이기도 해요. 만약 사람이 고통과 괴로움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이 안 되면 그것처럼 정말 가슴 터질 것 같거든. 이게 좀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지금 말하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지금 이게 다윗은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어떤 그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어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런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루아침에 어떤 이스라엘 영웅으로 나타난 다음에 이스라엘 영웅 되어서 어떻게 돼요? 사울 왕으로부터 뭐 지독한 미움 받잖아요. 근데 사울 왕에게 미움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다윗에게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아무리 나를 둘러봐도 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다윗은 사울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시키는 대로. 싸움에 나가라면 싸움에 나가고, 이기라면 이기는 거고, 다 해왔는데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미워해. 그래서 그 미움 자체의 이유를 다윗은 모르겠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냐. 사실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이유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그 다윗에게 들어있는 그 언약 때문에 미워하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들어있는 주님의 어떤 살아계심 때문에 이게 미운 거예요. 그걸 언제 아냐 하면은, 사실 사울은 다윗을 왜 미워하는지 사울이 알아요, 몰라요? 사울도 미처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무엘상 26장인가 보면 나오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왜 미워하는지 가끔 정신 돌아오면 알고 내가 왜 너를 미워했는가, 나 너 미워 안 할게 하고 또 막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6장 25절에 보면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러고 막 또 다윗을 축복해요. 이 정신 돌아왔을 때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좋아하다가 또 미워하다가 그러니까 사울도 다윗을 왜 지가 미워하는지를 모르는 채 이게 갈등이 반복돼요. 이거 어디 갔나? 아까 그 사무엘상 26장 봤고 또 예를 들면 사무엘상 24장인가? 그 엔게디 광야에서 24장에 보면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또 이게 맞아요. 이제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다윗한테.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살려주죠. 그래서 24장 그 16절 말씀 보면 16절에 여기 지금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다가 지금 한번 6일을 넘기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24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게 막 울어요. 얼마나 진심으로 다윗을 불쌍히 여기면서 막 운다고. 그다음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될 것을 아노니. 뭐 이러면서 쭉 하고 나서 뒤에 보면 또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어때요? 이게 사울의 이성적으로 사울이 생각하는 어떤 이성으로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는 뭐냐? 앞에도 말씀 보면 나오지만 사무엘상 19장 19장 말씀 보면은 19장 8절을 볼게요. 8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이게 악령이 사울에게 접했을 때 접신된 거죠. 악령이 사울을 막 장악했을 때 또 다윗을 손으로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창을 던졌단 말이지. 정말 다윗이 빨리 피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이 악령에 의해서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시도를 해요. 자, 아까 처음에 들은 말처럼 모든 성도의 삶은 오실 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상징으로 표상으로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만나게 되는 모든 고난과 괴로움도 성도 본인이 뭘 해서가 아니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움직인다고 하는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자, 이것을 좀 나눠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에덴 추방된 것은 왜 추방됐어요? 죄로 인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죄로 인해 내가 지금 죄로 인해 내가 지금 그 죄로 인한 형벌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건 아직 어디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말하자면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신의 성도들의 경우에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다 십자가에 새겼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와 허물은 이미 용서가 되었고 성도는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됐다고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럼 나는 의롭게 됐는데 그게 지금 다윗이 고민이에요.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울과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성도는
뭐다 성도는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이제 아무 죄가 없어요. 지금 죽어도 성도는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와 허물은 다 이제 해결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왜 우리에게 아직도 고통이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왜 이렇게 다윗처럼 사울에게 죽을 위협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야 되느냐? 이 고통의 문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고통의 문제를 다시 말하면 성령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푼다? 계속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무슨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푼다는 율법적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욥의 친구 같은 경우들은 욥의 친구들은 뭘 족치는 거예요? 욥을 네가 무슨 허물이 있겠지 하고 계속 그걸 족쳤단 말이지. 나중에 이제 그때 나오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실수한 거예요. 그건 이제 오늘날 우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인데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도의 경우에 모든 죄와 모든 저주가 끝났는데 그럼 지금 받는 고통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 관계성 속에서 다윗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 나오지만 다윗은 사울과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없어요. 없는데 왜 괴로움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죄가 없어요. 없는데 왜 지금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경우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으로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오늘날 성도는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를 대신해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지금 사후적으로 뒤늦게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 다윗 내부적으로 스스로는 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지를 다윗이 안다 몰라. 모르는데 사울도 마찬가지로 사울도 계속 몰라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금 동원됐기 때문에. 그래서 악령에 의해서 사울은 다윗을 창으로 박으려고 그러고 다시는 도망가고 하면서 다윗은 또 호소하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고 지금 계속 이제 몰라서 묻고 있는 거죠. 진정 모르는 거지. 다윗으로서는 이 문제를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지금 다윗의 가치관은 어디에 박혀 있으니까? 지금 다윗의 가치관은 율법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복받고 하는데 딱 박혀 있는데 왜 고난이 오고 있냐? 고난의 문제를 지금 다윗은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알죠. 왜냐하면 다윗이 받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 예수가 받는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 네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똑같이 오늘 우리도 왜 수종자는 고통당하냐고 물어본다면 네가 무슨 죄를 지었겠지, 네가 뭐 허물이 많은, 네가 말을 함부로 했겠지, 네가 뭐 대들었겠지, 오늘 있겠지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공허한 이론이 아니고 실제 이게 몸으로 이제 부딪히면서 알아가고 또 증거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참 오랜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요. 살면서도 계속 물어보고 하죠. 그래서 말하자면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왜 내 응답 소리에 응답지 않습니까? 라고 막 호소하다가 그 3절에 이르는 또 뜻밖의 말을 해요.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갑자기 뭐 왜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하냐고 하다가 갑자기 또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의 거룩하심을 고백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선악적 가치관 말고 주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어떤 이 삶의 영역에서 통용되는 선과 악과 의와 불의의 가치가 아니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나라에 있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설립하시는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주님은 의롭다는 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밖에 있었던 어떤 주님의 의로운 나라가 지금 다윗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백신이 들어오면 백신이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부작용으로 뭐 사람 죽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항체를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혹시 난 모르겠지만 그 외부의 물질이 우리 속에 주입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의 내부에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그 새로운 시스템이 다윗의 내부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다윗의 가치관, 낡은 가치관이죠. 낡은 가치관으로서는 자기 속에 투입되어 온 새로운 가치관을 이걸 이해를 못해요. 거기서 이제 다윗이 또 내부적으로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깥에 사울의 고난도 고난이고 자기 내부에 들어온 또 다른 것도 고난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자, 사울은 왜 다윗을 핍박한다 그랬어요? 다윗이라는 인간이 미운 것이 아니고 다윗 속에 이미 장착된 그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악령이 왜 자꾸만 발작하냐 하면 다윗 속에 들어있는 그 언약 때문에 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가실 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뛰어나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지금 오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러 오셨습니까? 하고 막 이제 귀신들이 반응을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갔을 뿐인데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다윗은 있었을 뿐인데 그 사울 속의 악령이 이 다윗에게 있는 그 언약적인 어떤 가치를 보고 발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바울이 갔을 때 그 사도행 10장에 나오잖아요. 갔을 때 점치는 여종이 바울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그 뭐라 합니까? 갑자기 단어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사도 바울을 보고 했던 말이 정확히 그 영적인 실체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을 보면 16장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정말 신접한 여종이라지만 신점을 치니까 너무 잘 맞는 거라. 이 빌립보에서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귀신이 정확히 바울과 그 신라의 그 실체를 꿰뚫어 보고 그걸 증거를 해요. 참 놀랍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영적인 세계가 알아보는 건데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또 심지어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귀신의 말을 바울이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터 나오지만 18절 말씀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로서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래서 나오라 하고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주인이 여종의 주인이 점으로 점쳐갖고 이제 돈 벌어야 되는데 귀신 나가는 바람에 이 여종이 맹탕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주인들이 그 19절 말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가서 이제 고발하는 거죠. 고소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 터지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밤중에 감옥이 흔들리면서 나온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네, 드라마틱하죠. 정말 너무 재밌는 드라마지. 이 정말 드라마틱한 이 사건 속에서 계속 이제 어떤 주님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거든.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사울 왕도 다윗을 괴롭히려고 하는 인간적으로는 아까 봤다시피 막 울면서 다윗아 네가 나 선대했구나 하고서 이렇게 다윗을 그렇게 좋아할 수 없는데 이게 악령이 덮어씌는 순간 또 빡 돌아가지고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아는 육체와 육체의 어떤 관계가 아니고 육체 속에 감춰진 영적인 어떤 대결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온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을 말하는 건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 여자의 후손 밟고 그 말씀 기억나죠? 3장 3장 그 말씀처럼 계속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다윗은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처럼 고통당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서는 지금 깨닫지 못해요. 왜 나 괴롭지 이렇게? 난 충성을 다했고 사울 왕 다 따라 했고 난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지? 근데 다윗이 뭘 알고 있냐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인 건 알겠어. 그러니까 어디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상황에 힘을 내야 되는 겁니까?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오늘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죠. 믿는 자들이 왜 이렇게 괴로움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할 때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거기 요한복음 15장 19절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줄을 지금 알고 계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지 것이니까 뭐 사랑하겠지만 세상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막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세상에서 너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 자체를 미리 구약 시대부터 나타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자라는 거. 어떤 식으로? 악령이 있는 자와 하나님의 성신이 있는 자의 차이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육체와 육체는 똑같은 몸이에요. 똑같은 몸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 실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몸뚱아리지만 그 흙 속에 들어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든지 쫓아내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지금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왜 괴롭습니까? 라고 막 하다가 3절에 가서 느닷없이 갑자기 또 뭐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고 또 갑자기 또 주님의 구원을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알아요. 말하자면. 영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하는 그 이유가 지금 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뭐는 괴로워요? 몸은 괴로운 거지, 몸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와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일하심을 알지만 몸은 괴로운 거라. 그래서 그 몸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또 막 고통을 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칼슘 의사를 정해달라고 막 기도한단 말이지. 근데 그때 너무 괴로워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체로 맞이하게 될 모든 죽음을 주님은 아시거든요. 다시 말해서 늘 말하지만 죽음다운 죽음은 예수님밖에 몰라. 우리는 다 죽음의 일부를 맛볼 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죽음의 실체를 다 아시는 상태로 죽으시기 때문에 더 그것이 죽음의 잔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그냥 뭐 예컨대 첫 번째 죽음밖에 모르거든. 예수님은 그 지옥까지 모든 죽음을 아시기 때문에 괴로운 건데 결국은 예수님이 다 그걸 수용하죠.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오늘 예수님의 그 하나의 그 표상으로 보자면은 알아요. 알지만 괴로운 거죠. 물론 이들은 이제 약간 희미하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성도의 인생은 이미 모든 저주가 끝나고 형벌이 끝났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어렵게 하셨다는 그 확정을 받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가 되어 존재하지만 계속 이 땅의 고통을 받으며 지나간다고. 그것은 뭐 때문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의 고통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멸시를 받으면 주님 당하신 멸시가 이런 것이구나를 아는 거고 우리가 남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주님만의 핍박이 뭔지를 알면서 또 증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몸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몸의 지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체라는 것은 진짜 몸인 것이지 뭐 이론이 아니거든요. 개념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한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 그의 몸된 고통을 겪으며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 성취했다고 하는 것은 뭐 끝까지 다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 26장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했던 말 있잖아요. 27장이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46절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다윗이 했던 그 모든 시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이제 다 확증돼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버림받으심을 미리 보여주는 용도로 본인이 지금 이 몸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고통을 당한 것이고 오늘날 성도들은 어때요? 이 고통당하신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머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한 지체로서 이렇게 연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도의 인생이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 오늘 3절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도 내가 망해도 내가 병들어도 주님 마땅합니다 하면서 우리보다 미리 아프시고 미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성도는 이제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거룩하십니다. 주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는 것을 찬송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한 몸의 지체 연합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몸에 연합됐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할까요? 다음 주에 그 뒷부분 다시 합시다.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 모두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런 또 실체와 연합되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항상 무엇을 마음에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성령이 항상 예수님의 연합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일을 했으나 고난당하는 다윗을 통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받는 모든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을 통해서 먼저 고통받고 이 땅을 지나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몸과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